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 20세기 그 100년간의 역사만 보더라도 두 번의 커다란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0개국에서 130여 건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만 해도요. 어느 역사학자가 지난 3000년 동안의 세계의 역사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그 평화의 시기는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200년도요, 완벽한 평화의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200년이라 하는 시간도 한편으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의 폐허를 수습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현 주소이고 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커다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을 몸소 경험해야 했던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전쟁의 비참함, 그리고 그 전쟁의 비참한 그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전쟁이란 멋있는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쟁 영웅들이 펼치는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아주 신나고 멋있는 이야기들, 다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들이라 합니다. 전쟁이란 그런 게 아니라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전쟁이란 끔찍한 사륙, 약탈,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아니 그 지옥 그 자체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실상인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비참한 현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쟁 억제력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번역하자면 로마의 평화. 뭐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일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제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무려 200년간에 이어진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기, 이때를 말합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 놓은 평화,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평화는 아닙니다. 잠시 전쟁이 멈추어 있을 뿐이고요. 지금은 상대가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가만히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리는 시기이지 내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또 설령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 때를 기다리는,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고 평화이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처럼 힘에 의한 평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이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으니까 1945년 이후에 강대국끼리 전면전이 펼쳐진 적은 없습니다. 강대국끼리 진짜 자기들끼리 붙어서 전쟁한 적은 없는 겁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죠.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라든지 그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면 이 지구는 몇 번이고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대국 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런 상태를 과연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겉으로는 잠잠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완전한 평화라기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평화일 뿐이고, 또 마치 폭풍이 몰아닥치기 전 그 전야, 그 고요한 그 극도의 긴장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의 모습이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전쟁이 없는 그런 외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또 완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적인,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평화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때 말씀하시는 평안이 바로 샬롬, 그 하늘의 평화인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이 샬롬의 평화. 이 평화는 내 안에서 먼저 작용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먼저 작용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에 그래서 내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아주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하늘에서 먼저 평화가 내 안에 임하였기에 내가 그 평화를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서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립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도 처음 만나는 폭풍우라서 다들 죽겠다고 난린데, 근데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배에 가만히 누우셔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둔하셔서 한 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셔서 그 정도로 둔하셔서 지금 누워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상황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화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될 수 있고 평화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그게 아닙니다. 샬롬은 상황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입니다. 상황이 샬롬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샬롬이,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화가 바로 이 샬롬의 평화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평화는 내 안에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밖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작용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이때 사랑, 희락, 화평 이 셋은 성경을 보면 같이 다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또 희락이라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걸 희락이라 표현을 했고요. 또 화평은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의 평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의 평화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나만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래서 나 자신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 그 평화가 바로 샬롬의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땅에 속한 평화라고 할 수 있는 팍스 로마나, 세상의 평화라고 할 수 있는 이 팍스 로마나를 대표하는 인물과 또 반대로 하늘의 평화, 샬롬을 대표하는 인물,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이 인물이 바로 로마 초대 황제이면서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또 더 많은 군사들을 징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이는데 물론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같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의 세금은 지금의 세금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수탈에 가까운 것이고요. 특별히 점령국 로마가 피정복국인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이 세금은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때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였는데 그 인구조사를 본적지에서만 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없으니까요. 본적지에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만삭이 된 부인을 데리고 함께 내려온 겁니다. 제가 지도에서 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한 1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직선거리만 해도 100km. 아시겠습니다만 이 길을 실제로 걷다 보면 훨씬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길은 직선으로 나진 않거든요. 꾸불꾸불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100km는 훨씬 넘는 그 먼 거리를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의 어두운 이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스러운 모습이겠습니다만 그 이면을 들추어 보면 누군가는 그 속에서 고통당해야만 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눈물 흘려야만 하는, 그렇게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위에 세워진 평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요셉과 마리아가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만 호적하려고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관이 꽉 찼습니다. 방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마곡간에서 묵게 되었고,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그 뜻이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그 이루어 놓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이 더러운 곳 마국간, 그것도 구유 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소식을 하늘의 천사가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겁을 주어서 그 위에 세워놓은 그러한 평화라고 한다면, 하늘의 평화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주는 그러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 말합니다. 나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평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내가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주면서 함께 누리는 이 평화의 소식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롱받고 천시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목자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늘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 손해보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늘 울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그들에게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 샬롬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성탄의 기쁨을 인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또 멀리, 우리가 직접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또 먼 곳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나에게만 오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기쁜 일이 있는 자나 슬픈 일을 당한 자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성탄절이 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만의 소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위한 소식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나와 이웃들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